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절대 피할 수 없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만약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가게 선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어떤 그 영생에 대한 삶의 문제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사실 여기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가운데 예수는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리들입니다.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쫓아온,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관원들도 있고, 군병들도 있고, 혹은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들 다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따라가 예수를 거짓 증거로 고소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며,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따라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으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냥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인지,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그냥 관심밖의 사람, 혹은 또한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희생제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좀 많이 고민했던 흔적이 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인데,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것인데, 결국 그는 사람들, 무리들의 소동과 소요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냥 내어놓는, 그래서 자기의 양심과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서서 항상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이 옳은 것을 알고 판단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판단,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와 비슷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죠?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런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헤롯은 역시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지 아니하고 대꾸도 하지 아니시자 그는 이 헤롯 왕도 역시 예수를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예수님은 그저 이적을 행하는 사람 혹은 뭐 병자를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사람 이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이 골고다 그 가시는 길에 14번이나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곁에 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그를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아무런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너무 억울하게 그냥 길거리에 서 있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 구레네 시몬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고 짐작이 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냥 귀로만 듣던 혹은 또 뭐 알긴 알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억지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혹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나 그가 이 억지로 맨 십자가 우연히 만난 예수님이 그의 일생과 그의 가족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는 여자들과 그리고 가슴을 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며 돌아간 무리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가슴을 치며 라는 이 표현이 물론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슬픔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눈물이 물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반응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의 생각, 가치관, 삶이 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가슴을 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그 행악자들 가운데 우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던 또 다른 행악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다른 행악자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다 똑같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형으로 죽어가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자기와 똑같은 악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죄가 없으시며,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또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후회하며 죽어갔지만, 한 사람은 가장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만 가장 행복하게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는 예수의 처형을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골고다까지 올라오는 모든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과연 그가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도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런데 다른 많은 무리들은, 혹은 빌라도나 혹은 헤롯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인이었으며 또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어떤 사람의 고백보다도 가장 완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았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가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는 공회원이었고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를 이야기할 때 숨겨진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드러내거나 인정하지는 못하는 삶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믿고 난 다음에는,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나아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하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려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이라 혹은 구세주라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자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 도처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처음에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자기밖에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세상에는 이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또한 그 십자가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되 내 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물론 질문도 하시겠지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 반드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핏값을 잊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